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들어오면 내 마음의 어둠이 남아 있을 수가 없는 이 분명한 진리가 너무 마음에 힘이 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종종 박욱수 목사님의 1분 말씀 쇼츠를 자주 틀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나 제 마음에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이 남는 말씀이 있는데요. 암만 캄캄한 밤이라 등불 켜놓으면 환해지죠. 어둠이 아무리 어두워도 불을 켜면 어둠이 다 도망가. 그런 상태를 가지고 빛이 어둠을 이긴다. 빛은 어둠을 내쫓을 수 있지만 어둠은 빛을 못 쫓아내요.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등불 켜놓으면 환해진다. 그리고 빛은 어둠을 내쫓을 수 있지만 어둠은 빛을 못 쫓아낸다. 이렇게 빛과 어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소망이 생기고 또 힘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 마음에 탁 믿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어떠한 어둠이라도 빛 앞에서 물러가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고 우리 마음의 두려움, 우리 마음의 짐, 이것이 어둠인데 진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들어오면 내 마음의 어둠이 남아 있을 수가 없는 이 분명한 진리가 너무 마음에 힘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의 말씀에 관해서 나와 있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우리 사람들을 위한 빛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말씀 안에 우리를 비춰주는 빛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치면 우리는 밝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참 재밌는 말씀이 그 다음에 빛이 어둠에 비추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재밌는 표현이죠.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은 끝이 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어둠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의 세계를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하지만 빛이 비췄다면 어둠은 끝이 난 것이라는 거죠. 이 말씀 속에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 이미 이 어둠은 끝이 난 거란 말입니다.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깨닫기만 하면 이 어둠 끝이 났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죄 속에서 헤매고 있고 죄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안 됐는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네? 그러면 이 죄가 이제 없는 것이구나 하면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빛이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이미 비춰진 빛에 대해서 깨닫지 못해서라는 거죠. 이 빛과 어둠에 대한 말씀은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힘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때로 나는 내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도 과연 이 거대한 세상, 이 엄청난 형편을 뒤집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것은 어떤 형편, 어떤 두려움, 어떤 문제도 이 하나님의 빛 대신 말씀 앞에서는 물러날 수밖에 없다. 그 어두움은 뒤집어질 수밖에 없고 빛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정말 이런 말씀을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저는 제가 89년도에 거듭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내 마음에 빛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처음에는 눈앞에 닥친 형편이 커 보이고 두려워 보이고 했지만 정말 이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걸 한 번씩 두 번씩 경험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크시구나. 이 말씀이 작아 보이지만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말씀을 이길 것이 없구나 하면서 마음에 말씀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세워지면 그 마음이 하나님이 마음에 세워지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진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이 나오죠. 세상을 이긴다.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의 싸우는 대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이길 때가 있다는 얘기는 거꾸로 세상이 우리를 이겨버린다는 게 있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세상에 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진짜 큰 문제, 큰 재난, 큰 절망스러운 일이 닥쳤을 때 사단은 우리 마음을 그런 형편을 통해서 절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야, 큰일 났다. 더 이상 안 되는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하면서 우리 마음이 어둠에 확 잡히는 거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세상에 질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빛을 이기는 어둠이 없듯이 아무리 깜깜한 어둠이라도 빛이 생기면 그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듯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참 제 인생 가운데도 처음 구원받고 나서 처음에는 큰 문제, 어려운 형편 그 앞에서 마음이 눌리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마음에 절망이 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과연 이 말씀대로 이 문제가 해결될까?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 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 그런 마음이 처음에는 생기다가 점점점 말씀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소망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유일화가 되다가 다시 눈을 들어서 형편을 보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의 그 깜깜한 형편 가운데서 말씀으로부터 소망을 얻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가다 보면 마음에서 소망이 더 커지고요. 그러면서 자꾸 믿음이 일어나면서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것을 한 번씩 경험하면서 점점점 이제 세상의 어떤 절망스러운 일들, 형편이나 그런 것들을 작은 말씀이 마음에서부터 이겨버리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단은 항상 형편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절망을 주려고 하죠.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합당하거든요. 정말 너무 설득력이 있어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구나. 사단은 그걸 가지고 우리 마음에 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크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그 말씀을 짓밟을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 마음의 어두움에 비치게 될 때, 정말 그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그 어둠은 마음에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에서부터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마음에서부터 세상을 이기는 이김, 그것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가 우리 마음을 짓누르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 세상을 무시할 수가 있고, 그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그 세상 앞에서도 말씀을 의지해서 담대할 수가 있고,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이겼어. 이미 우리는 이긴 거야. 이미 빛이 왔어. 어두움 너는 이미 물러간 거야 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함을 얻을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거죠. 때때로 말씀을 대하다 보면 말씀이 내 마음을 비춰줄 때가 있어요. 빛이 나를 향해서 비춰주면 나는 밝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면서 말씀이 내 마음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 밝혀주는 그 밝음은 내 마음의 어떤 어둠도 물리쳐 버리는 겁니다.
처음에 믿음이 약할 때는 정말 이런 말씀이 위로되다가도 형편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서부터 이런 형편,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자꾸 키워주시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빛을 이길 수 있는 어둠은 없단 말입니다. 아무리 깜깜한 어둠이 있어도 빛이 오면은 물러가 버린다. 그런 것처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 세상을 향해서, 형편을 향해서 더 담대해지는 겁니다. 오직 말씀 때문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더라고요. 절대 어둠이 이기지 못하는 빛.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너무 좋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비칠 때 그 빛은 어떤 어둠도 그 빛을 잃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에서 하나님이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럼 끝난 게임이야. 마음에서 그런 기쁨과 그런 담대함을 누리면 그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 말씀대로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면 나는 세상을 이긴다. 내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나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빛의 자녀란 그 존재 자체만으로 세상을 이긴다. 어둠을 이긴다. 결국 나는 어둠을 이기는 빛의 존재라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내가 이미 빛이고 어둠을 이겼구나 하면 세상의 어떤 큰 문제, 어떤 절망 앞에서도 마음에서부터 이기게 된단 말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큰 문제 같지?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크셔. 이 말씀이 나에게 약속하셨어 하면서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거,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하지만 이 믿음의 근원은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진리,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아무리 깜깜한 어둠이라도 등불 하나 켜지면 물러간다 하듯이, 진짜 우리 마음의 깜깜한 어둠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다 물러가 버리는 이 세계, 하나님이 이런 세계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다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두운 것이지, 이런 진리, 이런 세계,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치신 이것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정말 소망 속에 젖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소망을 주신, 이런 빛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에게도 이미 빛이 비쳤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다만 여러분의 마음이 어둡다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해서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이 깨닫는 순간, 이미 나의 빛이 비쳤구나. 잘 모르겠으면 어떤 빛이 비춰지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올린 영상들 속에서 있고요. 정말 박옥수 목사님 전하신 말씀도 잘 들어보시고요.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댓글로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이미 비춰진 빛을 발견하시고 여러분 마음이 밝아지고 어둠을 다 이기는 그런 이김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